네,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까지. 네, 9명이 더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셔서 이 12명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시면서 생활했던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나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7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 나룻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나룻배의 주인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나룻배였는데요. 거기서 말씀을 잠시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는 그 순간에 같이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 자리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도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라고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은혜가 체험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6명의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 오늘의 주인공인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지, 그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앞에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가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못 들어가니까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건이 있는 이유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8장과 9장 말씀에 보면 그 중풍병자 사건 외에도 6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적과 사건들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전의 기적들과는 조금은 다른 종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아마 직업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요, 세리들을 세워서 규정된 세금을 모으고 일반적으로 공적인 질서를 관장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중에 한 세례를 선발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금을 걷어내고 또 징수하고 남은 그 금액은 자신의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마태는 그런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세금을 징수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이득으로 챙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도 세리 일을 하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뮤시받고 멸시받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야 했고 또 그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면서 세관을 보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9절에 보니까 그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태를 그날 처음 만났고 마태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그가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마태에게 그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는 제안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엉뚱하게 보이는 질문을 하셨을 때, 권유를 하셨을 때 그의 반응을 보이는 마태의 반응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아무 군말 없이 내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제가 대학에서 선교단체를 하면서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살았습니다. 선교단체 멤버들이 한 학기 동안 같이 살면서 훈련받는 곳인데요, 방 2개 있고 거실 하나 있는 이 조그만 자취방에 어떤 학기에는 많게는 남자 9명이서 그 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임을 가고 수업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침에 씻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어요. 또 밥 먹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나눠서 밥을 지어야 했고 반찬이 늘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는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의미죠. 저는 그래도 집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부를 때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어났다는 것은 마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마태가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자기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왜 나는 아무 군말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9절 말씀이 끝난 후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아마 마태가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제자가 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식사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요즘에 혼밥이 유행하고 또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지금도 나와 누가 함께 식사하는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죠.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내 삶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식사하는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과 함께 누가 또 왔냐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세리 마태의 삶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친구들이 다 세리들이었겠죠. 또 세리는 그 지역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되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지적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태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냐. 그 불편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왜 죄인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배척받아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 없어져야 할 사람들인데, 죄인일 뿐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마태라는 사람을 왜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 그 자체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냐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친구가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세리밖에 없고 죄인들밖에 없는 그런 병든 사람,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사회에서 세상에서 아무 볼품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썩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미랄이 되어서 섬김의 본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에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고통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아픔과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스스로 지고 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허물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죄악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 주신, 회복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마태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증을 가지면서 읽었는데요.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세리가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세리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세관청에 앉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외면을 받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고는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 현실 앞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살자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아마 일어서 달려가지 않고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했었던 것이죠. 그가 우리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결단한 이유와 고백을 적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제자가 된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돌봐주셨습니다.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돌아봐 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제자가 된 이유입니다,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태와 같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아픔이 들어서 상처와 고통 때문에 한 주를 고통스럽게 아파하면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통하여,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 제자의 고백인데요, 이 제자는 마태의 고백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저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팀 잠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마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끝날 것만 같지 않는 나의 상처와 고백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이제 아물어가기 시작하고 그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졌기 때문에 마태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마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가 되오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오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마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픔과 눈물과 쓴뿌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아봐 주시고 나 혼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나를 따라서 나와 동행하며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손을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청하며 주님이 나의 치료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